우리는 지금 10계명에 대한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를 통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10계명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는 제1계명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1계명은 하나님만 섬기라는 명령입니다. 둘째 주에는 제2계명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2계명은 거짓 신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징하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셋째 주에는 제3계명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넷째 주에는 제4계명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4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다섯째 주에는 제5계명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5계명은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제6계명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미움과 폭력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전쟁, 살인, 가정폭력 이런 사건들이 매일 나옵니다. TV나 영화, 심지어는 비디오 게임에도 살인을 하는 장면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은 매우 간단한 명령인 것 같습니다. 통계학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인해 본 경험이 없습니다.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실제로 살인을 범했습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계명은 자신들과 별로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곳에 오신다면 우리 중 대부분의 사람들을 살인자들이라고 부르실 것입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제6계명을 범했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계명이 무슨 뜻인지 자세히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13절 말씀을 보면 첫째로 우리는 살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살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1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은 사람을 죽이는 모든 방법들을 전부 다 금한 것은 아닙니다. 이곳에 사용된 살인이라는 단어는 폭력적이고 개인적이고 계획적이고 고의로 정당화될 수 없는 살인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는 전쟁 중에 적군을 죽이든가 아니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죽이든가 아니면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의 생명을 끊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제6계명은 그 어떤 경우라도 절대로 누군가의 생명을 끊어서는 안 된다고 명령한 것은 아닙니다. 이 계명은 단지 정당하지 않은 살인을 하는 것을 금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어떤 특정한 죄를 범한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하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살인을 하지 않았다 당당히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적어도 다음에 3가지 방법으로 누군가를 살인할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살인은 육체적 살인입니다. 육체적 살인. 이것은 누군가를 개인적이고 계획적이고 고의적이고 정당화될 수 없는 방법으로 육체를 살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건에 대해 많이 듣고 봅니다. 특히 시카고에 사는 우리들은 매일 이런 사건에 대한 뉴스를 접합니다. 경찰 통계에 의하면 2017년 한 해에 650건의 살인 사건이 시카고에서 벌어졌습니다. 또 2018년 통계에 의하면
255건의 살인 사건이 시카고에서만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시카고를 살인 사건의 수도라고 부릅니다. 총격 사건은 매일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공공장소에서 총기 난사는 거의 매월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들에 대해 무감각해졌습니다. 더 이상 놀라지도 않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질문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놀라고 질문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살인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살인은 한 사람이 타인을 죽이는 것을 가리키는 것만은 아닙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자살도 살인에 포함시킵니다. 그 이유는 자살은 자기 자신을 살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수 신학자들은 낙태도 살인에 포함시킵니다. 그 이유는 낙태는 태 속에 있는 아기를 죽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많은 신학자들은 안락사도 살인에 포함시킵니다. 그 이유는 안락사는 아직 살아있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살인입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 살인은 언어적 살인입니다. 언어적 살인. 이것은 우리가 말로 누군가를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 중 대부분의 사람들은 총이나 칼로 누군가를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어로 다른 사람들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 예로 요즘 학교 내에 문자로 괴롭힘을 당해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끊는 그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굉장한 의인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누구를 살인한 적이 없다 이렇게 당당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독선적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것은 매우 극단적인 말씀입니다. 물론 살인을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육체적인 살인을 범하지 않았더라도 형제에게 노하거나 누구를 바보라고 부르든가 아니면 미련하다고 부르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말씀은 매우 극단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인 살인과 언어적 살인이 비슷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육체적 살인과 언어적 살인이 비슷하다. 그것은 둘 다 증오로 가득 찬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화를 자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화가 날 때 말을 함부로 함으로 누군가를 살인할 수 있습니다. 또 수동적으로 잘 삐지는 사람들은 비꼬는 말을 함으로 누군가를 살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라도 말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은 언어적 살인을 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살인은 수동적 살인입니다. 수동적 살인을 범하는 사람들은 총이나 칼 같은 무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입으로 폭언을 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해야 할 행동을 하지 않으므로 누군가를 죽게 놔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41절로 43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은 행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안 해서 누군가가 죽게 된다면 그것은 살인을 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악한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한 일도 하질 않았습니다. 이것은 죄를 범한 것입니다. 우리는 수동적인 살인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6계명에는 이 세 가지 사실이 모두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육체적 살인, 언어적 살인, 수동적 살인. 우리는 어떤 살인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6계명이 명령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주신 것입니까? 둘째로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신 이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비슷한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대신 이 뜻은 우리를 하나님처럼 영적인 존재들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서로 우리가 죽이면 안 된다. 살인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목적대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들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것을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그 누구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누군가의 삶의 기간을 함부로 바꾸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한 사람의 생명의 기간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달린 것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제6계명 안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잔인한 것들을 많이 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격투기와 같은 잔인한 경기를 보면서 즐깁니다. 잔인한 공포 영화를 즐겨봅니다. 어린아이들도 아주 잔인한 비디오 게임들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인하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잔인한 광경을 보는 것, 어떤 잔인한 광경을 보는 것조차도 즐겨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잔인한 것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 무감각해지기 때문입니다. 잔인한 것을 보고도 별 감정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미 잔인한 것에 무감각해졌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런 이미지들이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것들은 우리 머릿속에 저장이 됩니다. 살인과 같은 잔인한 광경을 본 사람들은 그 이미지를 잊지 못합니다. 그 이미지로부터 자유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것이 영화고 비디오 게임이라 할지라도 그 이미지가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모님들은 자녀 교육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자녀들이 살인과 같은 잔인한 광경을 보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이런 잔인한 이미지들이
자녀들의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이 아무리 영화나 비디오 게임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광경들을 보고 즐겨서는 안 됩니다. 육체적 살인은 하나님께서 정한 다른 사람의 삶의 기간을 우리가 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언어적 살인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수동적 살인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관심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명령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습니까? 셋째로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행동으로 누군가를 죽이지 않았다고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만이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만으로 우리를 판단하시지 않고 우리의 속마음을 보고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살인한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를 육체적인 살인, 누군가를 육체적으로 죽이지 않았다고 제6계명을 지킨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 특히 우리에게 원수와 같은 사람들이라도 사랑해야 비로소 이 계명을 바로 지킨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마음으로 사랑해서 행동으로 그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육체적 살인과 언어적 살인과 수동적 살인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분노와 미움으로 가득 찬 마음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무기로 또는 입으로 또는 무관심으로 살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모두를 정죄하신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은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6계명을 따르기 위해 우리는 먼저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기 위해 우리는 먼저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할 권리를 이미 포기한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생명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평판이나 성품이나 자존감을 죽일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로 그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병신, 머저리, 못생긴 놈, 팔푼이, 망할 놈 등으로 부르면 안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부른다면 그것은 그 말로 그 자녀를 죽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꼭 부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일은 자녀가 부모에게도 행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말들을 합니다. 그러면 자녀는 말로 부모를 살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인하는 것은 부부 관계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형제들 관계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행동들을 멈춰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미움으로 가득 찬 마음을 사랑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이것은 물론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서부터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육체적인 살인은 미움으로 가득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언어적 살인은 교만으로 가득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또 수동적 살인은 동정심이 없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마음들을 바꾸시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을 그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살인,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살인하지 않은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를 안 죽였으니까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의 삶은 더 복잡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점점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몇 명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저는 사랑하는 사람이 별로 없이 사는 사람들을 자주 봅니다. 기껏해야 자신의 배우자, 부모님, 그리고 자녀 한 둘. 전 세계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사랑하는 사람의 숫자가 10명도 안 됩니다. 그리고 미움으로 가득 차고 교만함으로 가득 차고 동정심이 없이 차가운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나 아무 때나 화를 냅니다. 누군가와 다투면 그 사람에게 죽일 듯 달려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받은 상처 때문에 마음을 꼭 잠가두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매우 인색한 그러한 삶을 삽니다. 전에 누구에게 사랑을 베풀었다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을 꼭 잠가두고 사랑을 베푸는 것에 소극적인 삶을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마음들을 바꾸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미움으로 가득 찬 마음, 교만으로 가득 찬 마음, 동정심이 없는 마음을 우리는 바꿔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제6계명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변화를 받아 주위에 있는 사람 살인하지 않고 사랑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